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다윗과 약혼한 처녀인데 그 28절에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그런 중요한 선언입니다. 마리아만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선택하셔서 큰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했는데 사실은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임신을 해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간음죄로 인해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때로는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일이 때로는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우리 삶의 어떤 환경들은 개선되지 않고 막 계속해서 어떤 압박이 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하고 이제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최소한 애 낳을 만한 호텔은 있어야 되는데 애 낳을 데도 없어서 말구 위에 마구간에 가가지고 애를 낳질 않나. 애 낳고 태어났더니 막 헤로당이 또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낳았다고 해서 죽이려고 막 베들레헴으로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집트로 도망을 가질 않나.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사실은 환경의 것들은 이렇게 반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의 구주인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이렇게 현수막에도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와, 교육관을 통해서 놀랍게 사실은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는 막 편집해서 이렇게 내보내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는 항상 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똑같은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육관을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액수는 제가 유튜브 때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건축원금이 이렇게 교회 내외적으로 밖에 계신 분과 안에 계신 분들이 여태 이 건축 예산이 교육관이 이제 제가 대충 뭐 컴퓨터도 사고 음향도 하고 막 이것저것 우리 교회는 항상 제로예요. 뭐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항상 지출하고 헌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빵원을 이렇게 유지하는 교회인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협력 안 하나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만 어려워지고 무너지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그 액수를 다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 않게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황병건 안수 집사님께서 인건비도 안 받으시고 다 싸게 해주셔가지고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필요한 액수가 정확하게 딱 채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뭐 통장에 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믿음으로 딱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광야에, 그죠? 우리 빵원인 이 통장에 2,700만 원이 이렇게 채워진 것처럼, 그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저 오늘도 막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사실은 오늘 이제 콤비 블라인드 이제 설치하는 업체를 이제 불렀는데 저희 사촌 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사촌 형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불렀는데 사촌 형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철칙은 개척교회는 원가만 받고 시공한다. 그런 원칙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원래 개척할 때는 사촌 형이 그렇게 시공 잘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에다 했었는데 제값 주고 그런데 이제 원가만 받고 재료값만 받고 해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죠. 우리 음향도 막 우리 김영인 권찰님 그 회사에서 기죠. 스피커 값도 안 받고 빔 프로젝트 값도 안 받고 너무 저렴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또 얼마나 이 어려운 가정들이 막 회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기죠? 우리 아이들이 또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막 반주하면서 또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엄마가 또 교회 나오게 되고 기죠? 교회 와서 또 전도사님한테 또 상담도 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기회를 통해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았잖아요. 처녀가 임신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컫는 온 세상의 구주가 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날 거야.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기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축복을 주실 거야. 근데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죠.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한테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줍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정말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부르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교육관을 이렇게 확장할 만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죠.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또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막 이루어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운데 특별히 교회 다닌 사람들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모세와 함께 그 10가지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막 체험한 이들이 어마어마한 막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막 기적. 그 이집트의 장자들만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막 10가지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이제 탈출해서 가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홍해 앞에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너희가 지금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 막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뭘 잘 살아 거기 노예로 막 고생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어서 구출해줬더니 막 원래 그 은혜는 기적? 물에 새기고 원수는 기적. 바위 벽에 새긴다고. 진짜 고마운 거는 이렇게 광복 8.15 광복을 하게 해줬더니 기적? 그런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의 그 군대는 다 수장시키는 놀란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가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갈증이 나니까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하면서 막 갈증 나서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해서 반석에 또 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또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을 보면 좀 은혜 받고 막 그럼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좀 며칠 괴로우면 또 한숨 쉬고 기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간증은 다 어디로 간지 막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믿음이 막 떨어지면서 자기의 기도응답 받은 것만 다 노트에 적어놓고 막 기적. 그럼도 정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야. 내가 며칠만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럴 텐데. 그러니까 보통 그 결혼하면 아내들이 남편이 잘해준 게 90%인데 못해준 거 10%만 기죠. 보쌈 할 때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잘해준 게 90%인데 제가 진짜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장부를 썼으면 잘해준 게 90%입니다. 가끔 못해준 거 있죠? 막 그런 거. 신혼여행 가서 잘못한 거, 뭐 결혼식 날 잘못한 거, 뭐 예를 들면 출산하는 날 산부인과에서 잘못한 거, 그래. 정말 중요할 때 잘못한 거 이건 평생 가기 때문에 막 비릿한 장면 드라마에 나오면 막 우리 남편도 그랬다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데 어찌됐든 잘해준 게 90%입니다. 진짜 장부를 쓰면 저희 아내 코가 납작해집니다. 진짜. 그런데 제가 장부를 안 쓴 거죠. 치사해 보일까봐.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응답의 장부를 막 쓰면 우리가 정말 원망불평이 날 때 그 장부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창세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막 인류가 다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랬는데 타락했죠. 막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막 살인하고 막 강도하고 막 이런 때 그 창세기 6장 제가 8절을 찾는다는 게 9절을 찾았구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세상을 멸망하려고 이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120년 후에 망하게 할 거야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이 타락하고 그럴 때도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아는 살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해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요즘 엄청 불경기잖아요. 막 장사도 안 된다고 하고, 그죠?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또 놀랍게 공급하시고 이 위기를 돌파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일이 없을 때는 또 한없이 없어서 야, 이 사업 접어야 되나 하다가도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느 순간에 또 일이 막 갑자기 몇 건이 계약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노아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한 60여 년,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는데 한 55년에서 75년 정도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비가 온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홍수의 경험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온 인류가 이 지구가 다 물에 잠겨서 죽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산에서 막 이렇게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롭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인데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조롱했겠죠. 막 배를 짓는다는 거. 비도 안 오는데, 온 인류가 비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배를 짓는다. 이 세상이 망한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이런 거에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세상 사람들 다 알았을 것 같아요. 55년에서 75년 동안 그냥 큰 배를 막, 외딴 곳에서 막 짓고 있는 그런 노아의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서 2장 5절에는 화면에는 안 띄우지만 이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방주를 사십시오. 이렇게 의를 전파했다라고 베드로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신 대제사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왜 그러시냐면 우리와 함께 똑같이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 가운데 똑같이 아프셨고 감기 걸리셨고, 그죠?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로서 막 그 동생들과 홀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보셔야 됐고, 그죠? 학교도 막 제대로 못 다니셨죠, 예수님은.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로서 계속 일하셔야 됐기 때문에, 동생과 홀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기 안 걸리셨을까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랑 똑같았거든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그때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때 이제 기름 부심을 받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생의 그 기간에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시고 어렵고 얼마나 못 드셨나, 고기도 못 드셨나, 기죠. 이게 풍채가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기죠. 마른 땅에서, 기죠.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 기죠. 말라 비틀어진 뿌리와 비틀어진 가지와 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잘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소고기도 못 드시고 아마 단백질 보충을 오뎅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못 드셨으니까, 잘 드셨으면 막 근육도 있고 기죠. 계속 몫으로 일하시면 막 근육도 있었을 텐데 잘 못 드시고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서 기죠. 우리랑 똑같이 거기 나사렛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죠? 나다나엘이 안 믿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겠냐. 그 동네 자체가 되게 이렇게 앉혀주는 기죠. 가난하고 기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동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요번 주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지난주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다음 주에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원한다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지, 죄책감을 갖고 쭈뼛쭈뼛하면서 마지못해 창피하게 막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어제 실패하고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적절한 때 도와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을 친히 다 겪으셨고 또 이기는 방법도 예수님은 아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삶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인데 막 불완전하고, 그죠? 에러가 있고 고장나는 선물이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 여러 방면에 기죠. 온갖이면 뭐예요? 삶의 다양한 방면과 각도에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은사와 기죠. 그게 또 온전한 것들, 막 불완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 주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처럼 변덕스럽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한테 빛을 비춰도 그림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밝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을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명을 딱 비치면 우리 뒤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빛보다 더 밝으시니까 하나님을 비춰도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360도, 그죠? 다 빛으로 막 둘러싸여 계신 분이께 어떤 빛을 비춰도 그림자가 없으신 그 분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다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볼 땐 막 때로는 성공할 때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매우 연약한 존재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자녀가 성공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없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는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기회와 관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도움과 해결책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한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단계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이제 그 출애굽했던 그 신앙인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막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이탈했던 것처럼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을 얻으면서 그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혼을 하면서,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변화와 성공의 시기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성공이고, 직장 얻는 것도 성공이고, 결혼도 성공이, 경제적인 성공도 성공인데, 그런 어떤 인생의 전환점과 성공의 단계에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 이뤘도다,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는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충만하신 은혜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 대학을 가면 더욱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학문을 닦으려면 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또 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업무적인 성과도 내고 승진도 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결혼하면 더욱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도 있고 부부간의 어떤 관계도 있고 더 그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의 도전과 자녀 양육의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CF에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거긴 편안함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독립 스프링이기 때문에 옆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이렇게 자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강건함과 평강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겠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큰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1등만은 기억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남의 집 자식이 1등 했다고 하면 귀가 쫑긋해지면서 또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고 대단한 업적과 성과만을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심각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중한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작지만 소중한 은혜들이 가득하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제 평생의 소원이 우리 아이가 운동장에서 마음껏 100m 달리기 진짜 원 없이 한번 해보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렇게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숨 쉴 수 있는 이 건강이 있고 또 따뜻한 가족의 사랑도 있고요.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고 어떤 분들이 직장을 얻고 싶어도 막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우리 한국의 물 얼마나 깨끗합니까? 세계적으로 깨끗하죠? 석회질이 물에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하수도 얼마나 막 정화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상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일상 속 작은 축복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식사할 때마다 음식과 그것을 준비한 손길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감사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안전한 귀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인식하게 됩니다. 더 큰 축복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막 대박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더 감사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도 되겠다 안심하는 그런 단계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없을 때 헌금하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헌금을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가족한테 잘하지 못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하면 돈이 생겨도 효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하는 거야. 내가 돈만 벌면 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이런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거야. 돈 많아지면 더 아까워서 못합니다. 없을 때부터 헌금할 수 있는, 정말 없을 때부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얼마나 막 가난하셨나. 저보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한 10살 많으신가? 그러신데 얼마나 가난하셨나. 자식들한테 그 시장에서 파는 통닭 한 마리를 이렇게 사주려면 몇 달을 모았대요. 이렇게 막 100원, 200원 막 몇 달을 모아가지고 그 통닭 한 마리를 막 사주고. 그런데 그분이 물질을 얼마나 심었냐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자기가 이제 인도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몇 시간을 막 걸어가지고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몇 시간을 또 2시간을 걸어가지고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 평신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년, 2년 적금을 보가지고, 워낙 돈이 없으신 분이니까 1년, 2년 적금을 보가지고 그 자전거 몇 대를 사가지고 인도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부터 정말 그렇게 아껴가지고 적금 보가지고 그 자전거를 헌금했더니 얼마나 놀란 일이 있으신가. 이분이요, 특허가 몇십 개입니다. 그리고 발명 특허가 몇 개고, 우리나라를 빛낸 50인의 거기에 인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회사 CEO로는 은퇴하시고 건물주면서 교회도 그 건물에, 본인 건물에 이 교회 넓게 막 인테리어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냥 매달 가만히만 있어도 그 건물과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나 뭐 그러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례비를 전혀 안 받으셔도 그냥 1,0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면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셨던 분이 자식 통닭 한 마리, 그 시장 통닭 한 마리 사주려고 2달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통닭을 사주시는 분이 인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심으셨더니,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심지 않으면 물질의 축복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이 물질로 심어서 막 복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주일날 한번 그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물질로 심으면 복받는다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한번 그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막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막 최근에 받은 말씀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식당을 이제 개조해 교회를 짓는데 본인 돈으로 막 개척하니까 또 300만 원을 탁 들여가지고 그 방을, 그 식당의 룸을 터가지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의자도 더 놓고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너의 평생에 쓸 것을 내가 공급하리라. 내가 너무 기쁘다. 교회를 이렇게 넓히는 일에 그 300만 원 헌금한 게 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그 목사님 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준비를 다 하고 설교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씹는 대로 거두는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봐봐요. 빈들에서 날은 어두워서 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